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또 우리가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는데 누가 가장 악질적인 일을 행했는가, 큰 죄를 지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큰 죄인은 빌라도가 아니냐, 마지막으로 그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무죄 석방할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가장 큰 원흉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가장 큰 죄인은 바로 대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경고성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지금 네가 마지막으로 나를 십자가형에 처할 건데 그 죄보다 더 크다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도록 내준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며 공회의장인 가야바,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야바에게 그렇게 주문을 하지 않아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많은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 무리였습니다. 대제사장은 그 당시 가야바로서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59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거짓 증거를 찾음에,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공회는 70인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유대인 장로들로, 그러니까 백성의 원로격인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70인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이 많고 그 공회에서 가장 많은 발언권을 행사한 사람들은, 주도권을 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뒤에 2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바로 여기에서 이들이 주도함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 또는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분명히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제사장 의장인 가야바,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라는 것이 분명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다면은 빌라도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무리들의 협박에 굴복한 나약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아니면 탐욕에 끌려서 예수님을 넘겨준 그런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무리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모든 제사장을 통솔하고 대표하는, 그리고 지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보면은 사독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들 무리를 사독의 후손들이라는 뜻으로 사두개인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두개인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을 믿지를 아니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들은 천사도 내세도 부활도 믿지 아니했다. 자, 이러면서 유대교의 최고 권력자였고 실세 노릇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유대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 당시의 유대 지역의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얼마나 충성을 잘하느냐를 보고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해임하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일제시대 때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담임 목사를 일본 총독이 임명했다. 이런 것과 같은 꼴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예수님 당시에 또 늘 그랬듯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을 역임했던 전직 대제사장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현직 대제사장에게 어떤 고문 역할을 하며 자기의 어떤 권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이권과 관련되는 일, 그리고 유대 백성을 지도하는 거의 모든 일에는 의견 일치를 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성경에서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70인의 공회가 있었다 그랬죠. 현직 대제사장은 당연직으로 이 공회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제사장과 또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로마 총독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가 하면 이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통치 원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 정권의 반역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최대한 총독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라 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로마가 보낸 총독은 이 당시에는 빌라도였는데 잘 다스리고 효과적으로 자기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유대 민족의 그 종교인 유대교를 존중하고 잘 구스르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로마 정부에 협조를 했습니다. 일단 무력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고 협조를 하는 것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이용하여서 유대를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의 죄가 무엇이냐? 첫째는 장기간 매우 오랫동안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59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무리인 그것도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한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뿐만 아니라 이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적당한 시기를 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더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는 빌라도도 사실 이 내용을 꿰뚫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들이 중심이 된 공회 모든 회원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받기 위해서 처음에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대제사장들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26장 4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부하를 시켜서 예수가 지금 어디 있다고 하니까 잡아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들의 부하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재판 때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참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빌라도가 유월절을 맞아서 전례대로 사면을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라바냐 아니면은 예수냐 할 때에 아마 잠시 그 방청석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누구는 이 말을 하고 누구는 저 말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예수는 안 된다,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라. 바라바는 분명히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요 강도였습니다. 참 놀랍고 충격적이죠. 대제사장들이 보는 예수에 대한 시각이 이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보다 예수가 더 나쁘고 죽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는 저 인간을 제거를 해야 한다 하는 게 대제사장들의 생각입니다. 무리들은 문제 없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대제사장이 충동을 하니까 요즘 하는 말로 거짓 선동입니다. 알지도 못하고서 부안해동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자, 여러분 늘 하는 얘기지만은 목사가 강단에서 성경을 읽고 하는 얘기가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법적으로 부부되는 것을 인정하라. 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참 설교라고 해서 참 말하기도 표현하기도 민망합니다만은 그런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짓 선동이 아니고 뭡니까? 무분별하게 주체 사상을 따르는 기독교인 전파하는 사람, 공산주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
이런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을 잘 알아듣고 새기고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뱀의 지혜가 이때에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대제사장의 죄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모든 짐승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시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정확하게는 46년 동안 계속 공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다시 짓겠느냐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 뜻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이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바로 내 몸을 들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다. 내 몸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내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속죄 제사를 이루는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성전에서 일어난 엄청난 소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전의 최고 책임자들인 대제사장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보고를 받았겠죠. 아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 즉 짐승이 성전 뜰 안까지 들어오고 뭐 똥을 싸고 그렇게 했겠죠. 장사꾼까지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아마 뭐 조금 양심은 있었던지 나가서 즉각적으로 제전을 하지 못하고 분노만 삼키고 있었겠죠.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 사건을 빌미로 삼아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을 합니다. 자, 60절 말씀입니다. 자, 공회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 이들은 미리 거짓 증인을 매수를 해서 이야기를 짰습니다. 후에 보면은 두 사람이 와서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거짓 증언을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내가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성전을 허시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허는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순기능에 대하여 인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분명히 말씀을 했고 짐승과 장사꾼들을 쫓아낼 이유는 거룩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대제사장들은 거짓 증인을 동원해서 거짓말로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중의가 없는 것은 성전 최고 책임자로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으로
자기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는 성전 기능을 하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몸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는 완벽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는 흠없고 점없는 티도 없는 자신의 몸으로 드렸기 때문에 완벽한 효력을 지닙니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대제사장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효력이 1년밖에 지속되지 않는 짐승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효력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13절 말씀에 짐승의 피도 우리의 죄를 일시적이나마 용서받게 하는 효력이 있거든. 자,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의 제사의 효력의 완전성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신들이 대제사장이면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번째, 대제사장들의 결정적인 잘못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물려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3절에 대제사장인 아론과 제사장인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니까 항상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이 평소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런 내용으로 축복을 하면은 나는 그 내용 그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으로 제사장의 평소 하는 축복 기도를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27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마지막으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거의 최후 통첩으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24절에 보면은 빌라도도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을 내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책임지지 못한다.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인 그 피의 대가를 나는 책임 못 지겠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25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다 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다라고 했죠. 백성을 구성하는 대부분은 대제사장 무리들입니다. 처음부터 보면은 이 자리에 대제사장들 전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27장 1절 말씀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자기네들이 총독 빌라도에까지 가서 재판에 참여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차라리 바라바를 석방하라 요구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를 죽인 그 피의 대가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복을 받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모든 피의 대가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 돌려라. 자손들까지 저주한 꼴입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피의 대가를 자신들과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대제사장들의 요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과 얼마 뒤 주 70년에 유대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그 성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를 돌면서 가는 곳마다 학대와 멸시를 당하고 결정적으로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잘 유지하고 있던 기득권을 뺏으려는 것 같이 보이고,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네들 죄를 지적을 하니까 눈에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옮겼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거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뒤에 나라가 망하면서 모든 것을 잃고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고 살아있는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저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주기를 원하셨던 천국의 거부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따지고 보면은 땅의 조그마한 것 잃지 않으려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결국은 이것은 천국을 거부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이 땅에 가진 조그마한 것 잃지 않으려고 포기하지 못해서 정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회마저 내 스스로 팽개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는지. 형태는 다르지만 시기는 다르지만은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였던 처음부터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의 이런 태도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먼저 영접하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앞서서 반대를 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원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거룩하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준 재판은 두 건입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한 유대인 공회의 재판, 그리고 형식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주도하는 빌라도 법정입니다. 바로 이 두 법정은 인간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오늘날 어디든지 그 안에 부조리, 모순,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예들을 벌써 공회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또는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는 대제사장들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믿음 생활 잘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더 큰 책망과 저주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